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이제 한 가지씩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험은 현재 예수님께서 오랜 금식을 통해 배가 매우 고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혹을 하는 마귀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며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진작부터 안 드시고 굶고 계셨을까? 즉 예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힌트를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야말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농부가 수고하여 땅으로부터 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여러 단계를 거쳐 시장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고하여 번 돈으로 그 시장에서 쌀을 삽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각자 집에 돌아가 우리의 노력으로 밥을 해서 먹습니다. 즉 우리가 밥 먹는 일은 우리의 손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는 마치 우리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상에 먹는 일까지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이 이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즉 농부가 자신의 땀의 수고를 통해 얻은 열매 또한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소교리 문답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간구는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마귀의
유혹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귀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농부가 땀을 흘려 곡식을 얻어서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인간의 독립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인간의 이 독립선언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오만이며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막 바꾸라라는 이 유혹에 대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답변해 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셨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를 속으로는 언제나 욕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란 정당한 노력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그저 권력이나 다수의 횡포 또는 돈의 힘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행위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저편에도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유혹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무한한 능력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 깊은 곳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연코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인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 즉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 절한다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이양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마귀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 왜 굳이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귀로부터 그 영광과 권위를 또 받으셔야 하는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마귀는 교회가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목사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무지한 목사들이 주려는 권한을 받으려고 그 밑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시는 대답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혹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대해 성도님들 각자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귀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이에게 너의 부모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요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마귀에게까지 굳이 보여주셔야 합니까? 사실 이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즉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유혹에 아주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권세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과 인정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갑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의 유혹과 조롱으로부터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구원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했을 때 구원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를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유혹 전체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 실존의 문제는 곧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늘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16년에 영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란 책을 냅니다. 이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토머스 모어가 꿈꾸던 나라는 화폐가 없는 공동체 사회를 통해 인간 사회의 많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없앱니다. 즉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 유토피아가 출판된 지 약 100년쯤 후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도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베이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베이컨이 상상한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나오는 이상적인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인간들이 소망하는 이상적인 나라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나라들이 외부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격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늘 꿈꿔왔던 이런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천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와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에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늘 꿈꿔왔던 유토피아에는 배고픔과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배고픔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혼란, 불평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화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인간이 꿈꿔온 유토피아는 세상과 어느 정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굶주린 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내면난을 외치면서 교회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즉 교회는 정치 사회와는 분리되어서 개인적인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로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 높은 담을 스스로 쌓아서 교회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고립된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개인의 신앙만을 고수하며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국가로부터 분리시켜 개인화한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이 하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성, 아니 조금 더 확장하면 사회의 공공성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기독교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첫 설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즉 배고픔의 문제, 자유의 문제, 사회 복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전파하고 주님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시험을 마귀로부터 이겨내시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이웃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을 더 살펴보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기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팔복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 마침내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